함께 고백한 말씀으로 신앙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현재 주일 예배 때 함께 나누었던 디모데 후서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죠. 오늘은 디모데 후서 4장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이며 특히 디모데 후서 4장 22절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확인하기를 소원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의 말씀은 죽음을 예견한 바울의 유언적 신앙 고백과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구원을 소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익히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고 사형수로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함께 동역했던 아시아 그리스도인들은 다 바울을 떠났고 자기와 함께 복음을 증거했던 동역자들도 각자의 사정과 또 세상을 사랑하는 타락으로 인해서 바울을 떠났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안타깝고 가장 비참한 삶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서 힘을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고 주님께서 날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어떠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항상 주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셨다고 고백하죠.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그날,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그날을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께서 과거의 나를 구원하셨고 현재에도 지금 나를 구원하고 계시며 마지막 날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영생의 소망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죠.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이 지금 눈앞에 닥쳐왔을지언정 또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환경이 여러분들을 애워쌌을지언정 항상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왜 이 땅에서 교회를 다녀야 될까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축복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분께서 나를 조금 도와주셔서 내가 원하는 꿈을 실현시켜 주시고 자아를 실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를 믿습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자기 자신의 꿈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초월적인 기적을 기대하며 종교를 믿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구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그 죄를 용서받아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의 온전한 구원자 되시고 주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은 당연한 것이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며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무엇인지 날마다 기억하시고 날마다 생각하시고 날마다 기념하셔야 돼요. 다른 것, 다른 방법, 다른 발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 그 피로 내 죄가 온전히 깨끗하게 되어졌다는 사실,
또 부활하셔서 우리를 얽매고 있었던 사망과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대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가져야 될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하죠.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유치원 때부터 다닌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이러한 기대감을 가졌어요. 어떠한 기대감이냐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다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적인 복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기대감을 또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내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와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기대감, 또는 그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거기에 영향받지 않는, 거기에 감정적인 피로감을 느끼지 않는 그러한 굳건한 마음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 이러한 마음들, 이러한 기대감들은요, 사실 나 자신이 행복해지고 나 자신이 보호함을 받고 나 자신이 이 땅에서 마음과 육신적인 평안함을 추구하는 신앙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종교생활이죠. 이러한 기대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쳐왔을 때, 또 중요한 성공의 기로에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실패하게 될 때, 또 내 삶 속에서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을 때, 또 나 자신을 보면서 나의 그런 무능함과 나의 게으름과 나의 단점들의 자괴감이 들 때 늘 저는 하나님을 원망했었어요. 늘 저는 하나님께 화를 냈어요. 내가 바란 예수 믿는 것은 이게 아닙니다. 내가 바란 신앙생활은 이게 아닙니다. 늘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는 스펙과 커리어와 성공과 부유함을 하나님께 원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개념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인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같은 신앙의 실수를 겪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곧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구원을 이 땅에서 날마다 배우고 누리고 그 구원을 기대감을 가지며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구원을 소망하는 바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구원을 날마다 누리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1절의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곧 말씀 전파의 절대적인 명령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리고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숙하게 명령하고 있죠. 먼저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는 사실과, 성도는 모든 기준과 사역의 평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저는 거짓말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혼나지 않기 위해서, 실망받는 것을 느끼기 싫어서 거짓말을 참 많이 했었어요. 특히 저희 부모님들에게 거짓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럼 제가 거짓말을 하면 부모님이 속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더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근데 나중에 돼서야 알게 됐어요. 아는데 그냥 넘어간 것이라고요. 아는데 그냥 모른 척했던 것이라고요.
그 아는데 넘어가지고 모르는 걸 쌓여서 결국 혼나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되었죠.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서 자신의 치부와 자신의 속마음을 숨길 수 없는 것은 당연하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멋지게 표현하기만 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속은 썩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의 좋은 면을 어필하려고 노력하죠. 그걸 성경에서는 외식이라고 말하고요. 이 외식하는 자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말했으며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정말 쌍욕을 하셨죠. 오늘 많은 성도들이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벗어버리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내가 말로, 내가 행동으로 나 자신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까지 아시고 우리의 깊은 속까지 아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살고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그 모든 평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만약 사람을 좋게 한다면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자신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이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고자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하세요. 그러한 자들은 사람을 좋게 하는 데에 목매지 않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목매지 않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도 없고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에 살아서 그리스도를 맞이할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죽었다가 그분의 재림으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자들을 지칭하죠. 이는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종말론적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즉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인류들은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도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예수를 부정한 자들도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우리도 심판대 앞에 설 거라는 말이 부담스럽고 좀 무서워 보이죠. 근데 그 심판의 기준, 심판의 그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너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냐 받지 못했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과 악이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옳고 그름이에요. 그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대지의 말씀들이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겠죠. 결국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힘쓸 것과 범사의 오래 차름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할 것을 엄숙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즉 바울은 자신의 삶의 끝이 왔음을 느끼고 디모데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주 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너에게 엄하게 명령하노니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자아실현해라. 열심히 스펙을 갖거라. 그래서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삶을 보여줘라. 그러면 너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긍정적이고 삶에 좋은 방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때가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구원받을 자와 말씀으로 세워질 자가 있다는 확신을 품고 어느 상황에서든 어떤 타이밍에서든 항상 말씀을 증거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주와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말씀을 전파할 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에 힘쓸 것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할 것을 엄숙하게 명령하고 있죠. 이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 전파를 결코 게을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 말씀을 전파라라는 부분을 원어로 보면 말씀을 공중 앞에서 선포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해요. 무엇보다도 바울은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쓸 것을 권면하죠. 여기서 때를 얻는다는 것은 좋은 기회를, 때를 못 얻는다는 것은 나쁜 기회를 의미해요. 즉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좋은 기회와 나쁜 기회를 불문하고 항상 선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욱 중요한 사실은요, 이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전도 선교에만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말씀을 전파하세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말씀을 선포하세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생명의 빛을 밝혀 내 다른 박질과 내 수고로움이 헛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자랑할 것이 가득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서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비치는 것과 나 자신에게 비치는 것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 내가 좋을 때든 나쁜 때든 전도해야지, 좋은 때든 나쁜 때든 말씀 전파해야지, 내가 전도와 선교를 해야지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여러 가지 취미나 여러 가지 그런 모든 행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하셔야 돼요.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그 복음, 그 구원의 진리를 날마다 선포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들 안에 선포하게 될 때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며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에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시고 날마다 세상에 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좀 기분이 좋아. 말씀을 읽어야지. 오늘은 너무 기분이 안 좋아. 그런 말씀 읽지 말고 좀 다른 거에 집중하고 있어야지. 오늘은 내 삶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그래, 기분이다. 말씀을 읽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고요. 나한테 문제와 어려움이 너무나도 와서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워. 그냥 세상에 쾌락에 빠져야지. 무슨 말씀이야 여기서. 이런 게 아니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삶의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항상 나 자신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더라고 맡으신 그 모든 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죠.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2절에 바울은 말씀을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고 명령하죠. 여기서 경책이란 책망이란 뜻으로 말씀을 통해 그릇된 교리와 사상을 지적하여 거기서 돌이키고 각성하는 것을 의미하죠. 경계란 말씀으로 죄를 드러내고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의미해요. 마지막으로 권하라라는 말씀은 말씀으로 위로하라라고 의미하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말씀으로 책망하고 말씀으로 죄를 드러내고 말씀으로 위로하는 이 사역을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죄인된 우리를 인내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오래 참음으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설득하고 가르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과 상대방에게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야지 반성할 수 있죠. 내가 어떠한 큰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게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반성할 수 없어요. 내가 상대방에게 큰 죄를 지었는데 나는 그 죄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다고 합리한다면 절대로 반성하거나 용서를 구할 수 없죠. 반대로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반성할 수 있고요. 내가 죄를 지은 걸 인정한다면 용서를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경책하고 경계한다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의 헛된 생각과 여러분들의 단점과 여러분들의 안 좋은 면을 지적하여서 여러분들을 불쾌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못으로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만드는 너무나도 중요한 은혜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감정적으로 또 위로적으로 그냥 말씀 듣고 기쁘고 행복한 것만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나의 불신앙과 나의 동기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세상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도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괴로워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의의 면류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6절의 바울은 자신이 곧 죽음에 임박할 것이라는 사실을 디모데에게 알리고 있죠.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전제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전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헌신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즉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투입되고 로마 감옥에 갇혀서 사형수로서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죄수로서 죽임을 당하는 극단적인 죄인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사실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교적 죽음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그리고 이 순교적 죽음은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순교를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을 믿는데 외세의 침략이 오고 예수를 믿지 않는 적군이 쳐들어와서 너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예수 믿을 거야. 그래서 죽인다는 것을 순교라고 말하죠. 맞아요. 그게 순교 맞죠. 근데 오늘날의 순교는요.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땅에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 제 개인적인 신앙이지만 주를 위해서 죽는 게 더 쉬워요. 주를 위하여 사는 게 더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위하여 살도록 만드는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시험에 미혹하는 사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거기에 괴로워하죠.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데 왜 나는 항상 내 기쁨을 먼저 선택할까? 나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데 왜 나는 세상의 쾌락이 더 좋을까? 여기에 끊임없이 우린 괴로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죠.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를 위하여 산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께 눈물 흘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순교적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주를 위하여 죽는 것조차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끊어지는 날,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과 세상의 그리스도 예수를 외치는 것이 순교적 죽음이라는 것이죠. 이 삶이 우리에게 날마다 적용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7절에 바울은 자신은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는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죠. 첫 번째로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싸우고 투쟁한다는 의미를 지녀요.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완성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또 하나님의 착한 일,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곧 구원을 의미해요. 즉 선한 싸움이란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이며 이를 위하여 싸우는 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저는 예전에 제 신앙이 너무나도 왔다 갔다 했어요. 상한 갈대처럼 쉽게 꺾였고요. 꺼져가는 등불처럼 늘 불이 타들어가서 꺼질까 말까 하는 그런 연약한 신앙력이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를 믿고 좋은 일이 생기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해서 더욱더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됐거든요. 반대로 예수를 믿는데 문제와 어려움이 닥치면 실망하고 낙심하여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수없이도 가졌어요. 그러한 이분법적, 이율배반적인 마음이 제 안에 있었죠.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고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면 예수를 믿는 믿음부터 훼손되고 포기되더라고요. 이처럼 저는 너무나도 연약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점점 잘하게 되고 성경과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저에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내 삶이 개차반 같더라도 예수는 나의 주 되시고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요. 내 삶이 아무리 극단적인 상황에 놓일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저는 가지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싸움이라고 말하니까 이 세상에 사단의 문화,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깨쳐버리고 그 자들을 내 발 아래 꿀려버리고 내가 독보적인 존재로 높은 자리로 강한 자가 되는 것이 영적 싸움의 승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바로 선한 일이며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고 이제는 그 길이 끝에 다다랐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 달려갈 길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의미하며 바울은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였고 이제 자신의 사명이 끝이 이뤘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사명, 즉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은 내가 발견하고 내가 깨우치고 내가 생성하고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의 기능으로 자기의 직장으로 자기의 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때 첫 번째로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두 번째로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날마다 누리며 이 땅에서 온전히 여러분들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 우리의 삶과 인생을 정하시고 그 길을 걷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여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당신의 뜻과 목적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은 바울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의미하죠.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셀 수 없는 고난과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 곧 예수가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이 믿음만큼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죠. 그 이유는 주님께서 항상 자기 자신을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기억하세요. 그들은 풀무불 가운데 던져짐을 받았죠. 왕을 우상으로서 신으로서 섬기지 않는 그것 때문에 몇 번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숭배하지 않겠다고 말해요. 풀무불에 들어갈 때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내가 이 풀무불에 타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겠다라고 말하며 풀무불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다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께서 어떤 초월적인 기적적인 것으로 자신을 건지실 것을 믿고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래요. 죽어도 난 주를 위해서 살 거예요. 죽어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나를 막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말씀을 보면 그들은 어떠한 시험과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조금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냐면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던 어려운 삶을 겪고 있든지 간에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8절의 의의 면류관에서 면류관이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실 상급이죠. 우리 한국교회는 이 상급에 대한 것에 목을 많이 매서 자기 행위나
자기 열심이나 자기 성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본문의 의의 면류관, 상급이란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의로운 자에게 수여하시는 면류관이란 뜻이에요. 이신득이란 뜻을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내 죄를 깨닫고 반성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좀 깨우침이 있고 내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우월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죄인의 죽어있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 그것이 바로 의의 면류관을 말하는 것이죠. 즉 성도가 받는 참된 상급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 곧 구원과 영생을 가리키며 이 상급은 사람의 노력과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8절의 바울은 이 의의 면류관이 자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하죠. 즉 바울만 받는 의의 면류관이 아니에요. 바울처럼 살아야 받는 의의 면류관이 아니에요. 바울만큼 해야 받는 의의 면류관이 아니에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의 나타나심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곧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사모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중생의 구원, 신분의 구원으로 시작되어 성화의 구원을 지나 영화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는 것을 의미하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다른 것이 없고 다른 비밀이 없으며 다른 방법도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비밀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면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적용되고 성취되었으며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허락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배우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것으로 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2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께서 내 심령이 함께 계시기를 바라고 은혜가 너와 함께 있기를 기도한다라고 말하며 본 서신을 끝맺죠.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며 그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서신을 받는 디모데와 이 서신을 읽고 있는 우리들 마음속에 주님이 안 계신다는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까? 주님이 함께 할 때도 있고 함께 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말일까요?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할 때도 있고 거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함께 계신다는 것은요, 동거인으로서 함께가 아니에요. 그냥 집에 동거인으로서 각각 방을 쓰고 자기 필요의 목적에 따라 집을 나가고 사는 그러한 개념의 함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연합을 의미해요. 하나됨을 의미해요. 그 하나됨의 가장 좋은 예가 바로 결혼을 의미하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을 결혼이라고 말하며 그리스도 예수와 신부된 우리가 이처럼 연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했어요. 근데 바울은 디모데와 이 성경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죠. 어떠한 의미입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가 인지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반응하며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삶을 살아갈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함께 하십니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정확한 팩트죠.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잘 누리지 못해요. 주님의 함께 하심을 인지하지 못해요.
주님의 함께 하시는 삶을 유지하지 못해요. 그냥 어떨 때, 어쩔 때, 찬양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만 조금 느끼고 말죠.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여기에 비슷한 말씀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아까처럼 말하자면 예수님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라고 말입니까?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너라는 자아를 철저하게 깨트려 버리시고 너를 주장하게 하시옵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라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내 심령에 함께 있는 것을 네가 인지하고 경험하고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려서 너희 심령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항상 누릴 것을 기도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반드시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 내용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십니까? 여기서 어렵죠.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함께 하십니다. 맞아요.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십니까? 여기서 확신을 가지기는 어렵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반응하지 못한 내 연약한 심령 때문이죠. 거기에 누리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신앙 때문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님, 내 심령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이 내 삶 속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것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백한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라는 말씀이에요. 은혜가 함께 있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있더라도 또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기도한다는 의미를 가져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주를 위하여 살고 더 열심히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으며 더 열심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사역과 사명과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공급받아져야지만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 수 있어요. 자, 이제부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 거야. 결심했어. 오늘부터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심하고 결단할 거야.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모르겠으면 이해가 안 되시면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제 오늘부터 지금부터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밤에 잠을 자실 때 내가 정말 주를 위하여 살아봤는지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지만이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이 주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은혜를 강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날마다 주의 함께하심을 누리기를 기도하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성도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온전히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바울은 자신의 서신을 마무리를 하면서 디모데에게 너에게 너희 심령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도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 자신도 디모데도 이 말씀을 읽은 구원받은 성도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만이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이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삶 속에서 되뇌이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되뇌이는 기도, 여러분들의 호흡이 끊기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